오늘 말씀 가장 큰 기쁨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성탄절입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이 단어가 크라이스트와 마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마스는 어떤 예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 또 이날은 노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주로 이제 이단 가운데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성탄절을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12월 25일에 예수님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노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4월 8일을 뭐라고 부르죠? 4월 8일,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 석탄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석탄절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탄일이라고 안 하고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제 일과 절은 달라요. 이제 석탄일 하면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오셨다, 태어났다, 생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날짜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날짜에 태어났다. 네. 성탄절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날짜에 오지 않았다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의 의미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그저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12월 25일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종 신들을 믿는 이교도들, 당시에 로마에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던, 신화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이제 동지가 지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낮이 점점 길어지니까 태양신이 섬기는, 태양이 이제 점점 밝아온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을 로마에서 그렇게 정해놓고서 이교도들이 그날 지키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킬 수 없어서, 그러면 이 날짜에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삼자,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노마의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은 맞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날 우리가 숭배할 수가 없으니까, 이단을 숭배할 수가 없으니까 이날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절기로 삼자, 기념하자, 그래서 바꾼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날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예수님을 또 이날 해가지고 성탄절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단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태양신을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대체시킨 날이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날짜 가지고 자꾸 이제 시비를 겁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이 날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아느냐 물으면 그들도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모르니까, 다만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으니까 그 날짜를 기념하면서 지키자. 근데 언제 할 건가? 바로 태양신을 숭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날짜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한번 정해서 기념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비난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 날짜에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다, 기념하는 절기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뭘 기념해야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념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랬습니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란 이야기는 구원의 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도 역시 구원의 주님을 이야기해요.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가질 거다. 이제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도 정해져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구원의 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 그리스도, 예수 이 말들은 더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리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이야기해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저 그래. 그런다면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것에 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는 다 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지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지금은 별로 못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이제 끝내고 나서 이 세상의 여정을 끝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를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순간에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때 가서 정말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게 정말 좋아. 예수 믿는 게 정말 좋아. 이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중에서도 대장, 세리장이에요.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이것을 로마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주는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착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보통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에다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얼만큼 또 떼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보고서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동족의 피를 이제 짜내가지고 그거를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고 또 사람들이 이 세리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아요. 가까이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천대받는 사람들이 세리.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를 보고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니네 집에 가서 내가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외면하고 천대하면서 그야말로 벌레 보듯이 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자. 너희 집에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밥도 먹어야 되겠다. 같이 얘기도 하면서 잠도 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있으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기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서 외면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혹시 이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자기를 오히려 외면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자기 집에 가겠다, 와서 또 같이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것을 온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삭개오다 보니까 돈 가지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 구원받았음을,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이 구원의 기쁨이 었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욕먹어가면서 모은 돈, 이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욕을 먹으면서 이제 돈을 모았는데 사람들에게 못 들을 말을 들어가면서 모은 돈입니다. 이렇게 아까운 돈을 내가 그렇게 나눠주겠다, 배상하겠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또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있죠. 사마리아 여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은 유대인의 핏줄을, 이스라엘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식민 전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자기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태어난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같은 핏줄이 아니야. 혈통을 잃어버렸어. 순수하지가 못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한테는 배척을 받습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야. 말도 섞지 않고요. 오히려 계칙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우리 민족도 이런 슬픈 이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 시민도 인해 가지고 우리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참 이 슬픈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역사입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배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또 배척을 받는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열어두었고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또 배척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목마른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여자가 물을 길러 왔다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서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여, 동네 사람들이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게 돈을 모으고 그렇게 어렵게 돈을 모았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 아까운 돈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았지만은, 피해 다녔지만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된다면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개그맨 중에 조혜련 씨,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지금 80이 넘었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90이 다 돼가죠. 이분이 매일마다 성경책을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성경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1년에도 몇 번씩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90 다 되신 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7시간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진작에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진작에 내가 또 성경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나 또 삭개오나 구원의 기쁨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아픔을 무릅쓰고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아까운 거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쁘니까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앉아서 그렇게 90 다 되신 분이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잠깐 앉았다가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교회 와서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게 믿어져야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으로, 가장 좋은 소식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그렇죠. 내가 한 일에서 가장 잘한 것은 나는 사업에 성공한 거야. 내가 집을 사는 거야. 물론 그것도 잘한 일이죠. 가장 잘한 일,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탄절에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념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이십니다.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예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뭐 죄값을 받으면 감옥에 갔다 오고 벌금 물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전과자는 이건 낙인은 지키겠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매일매일 목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혈통을 타고 그 핏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이 남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진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죄 없는 사람이 대신 그 죄를 짊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착하게 사니까, 법을 아주 잘 지키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예요.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의 핏줄을 타고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죄인이 될 텐데, 예수님은 사람의 핏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요, 자기를 낮추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산타를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산타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기념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구원의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에 오셔서 이날 다시 한번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